선교라는 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그러니까 문화를 잘 이해하면 선교를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양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질적으로 선교를 잘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게 그러면 질적으로 잘하는 선교냐? 그거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높으냐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어제 갑자기 이제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면 이왕 왔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좀 가지면 저도 좋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면 오늘 혹시 이게 프로그램에는 레크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실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레크레이션을 안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가. 그래서 저도 또 나름대로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그 레크레이션을 대신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레크레이션보다 더 재밌는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문화입니다. 문화. 더더군다나 보통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은 더 해요. 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못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고 배달의 민족이라서 다른 문화를 잘 이해 못하고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다민족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교를 잘할 거라 그러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미국 선교사님들 만났거든요. 굉장히 미국주의예요. 미국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요. 미국밖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문화를 잘 모른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해 폭이 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그러면 타문화를 이해 못한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선교라고 할 때 아주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선교하는 민족 중에서 그 자기 문화 중심주의에 꽉 빠져있던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은 정말 자기 문화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요 유대민족이 다른 복음에 가서 전하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유대민족들이. 근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어제 설교 제가 할 때 흩어진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에게 가서 말씀 전한 얘기 드렸죠? 그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얘기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사도행전을 다시 좀 들여다볼 건데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은 뭐냐? 유대인이 어떻게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했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무슨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전도 여행 갔다, 2차 전도 갔다, 3차 전도 여행 갔다. 그건 어떤 면에서 좀 잊어버리세요. 맨날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처음에 썼을 때 그렇게 나눈 적이 없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고 나눈 거는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무슨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렇게 나눈 기록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사도행전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1차, 2차, 3차, 4차 뭐 로마로 여행하는 것까지 5차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진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했는가. 예. 그 얘기를 아주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게 어젯밤에 사도행전 11장 20절 얘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얘기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아마 어저께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이 들으시죠. 야, 그게 그런 내용이었어?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별로 안 계시군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번에 와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 나성 북부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쿨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쿨한 지역이 있어요. 가장 쿨한 지역. 네, 가장 쿨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 그냥 이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딘지 아세요? 대구예요, 대구. 대구 분들은요, 절대 안 웃어요. 아무리 재밌게 해도 안 웃어요. 제가 한번 대구대학에서 경영학과 원장을 하는 후배가, 형, 와가지고 강의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선교사인데 무슨 강의를 해? 그러니까, 있잖아.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얘기 해줘. 그래,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잘하는지 그런 얘기 좀 해줘요. 그래서, 그래, 뭐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만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저녁에. 그래서 제가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근데 안 웃어요. 다 안 웃어요. 다 이러고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동대구역으로 저를 후배가 데려다 주길래 내가, 야, 사람들 되게 안 웃는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형, 안 그래. 집에 가면 다 글마 재밌대. 다 그래. 그래. 집에 가서 그런데, 집에 가서. 그래서 모르죠. 또 이제 다 수양에 내려간 다음에, 그 강사 재밌는데? 뭐 이러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만 가면 반드시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대구 분들을 위해서. 대구 할머니가 한 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뭐 에베소서 2장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고, 그 할머니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아침에 커피 3잔, 점심 먹고 커피 4잔, 저녁 먹고 커피 3잔, 하루에 10잔씩 마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전에는 커피 한 잔도 안 마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주위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야. 할매, 와, 커피를 그래 많이 마셔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속을 받으려고 하지. 그랬대요. 그하고 커피 마시는 거하고 구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찬양하대, 사람들이 교회에서 커피로 구속을 받았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커피를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으려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웃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약간 느낌이, 내가 대구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 근데 사도행전을요, 여러분들이 선교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이해하시려면요, 그거를 4파트로 나누시면 아주 이해가 잘 돼요. 4파트. 그러면 28장을 4파트로 나누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뭘까요? 7장씩 나누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그렇게 나누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굉장히 심플한데 나누면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7장씩 4파트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하세요. 어떻다고요? 그럴듯하다가 아니고 그럴듯하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제 그럴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나눠봤어요. 네, 어떻게 나누냐?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전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 그냥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8장부터 14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13장부터 14장까지는 제 1차 전도 여행 아닌가요?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요. 네. 그런 걸 원래 성령이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글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거지만, 장을 나눈다든지 절을 나눈다든지 제목을 적은 건요, 그건 후대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8장부터 14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요 전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유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인데, 그 이루어지는 사역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뭐냐? 여러분들처럼 한국인인데 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유대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15장부터 21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22장부터 28장까지도 여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22장부터 28장까지 얘기는 뭐냐면, 15장부터 21장까지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2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 않은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 머릿속에 쫙 들어오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그냥 은혜 받는 거 한 구절 두 구절 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딱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는 여기 있구나, 무슨 얘기는 여기 있구나, 이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죠.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으로 돼 있다고요? 28장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네 파트로 나누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7장씩 나누는 거예요. 7장씩.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8장부터 14장까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15장부터 21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2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네. 왜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지도 조금 이따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보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목표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는 것은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으려면 사건 자체를 달리 구성해야 돼요. 달리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건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1장부터 7장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장.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셔가지고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트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 파트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한두 가지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6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6장에 일어난 사건.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얘기예요. 그렇죠? 1장부터 7장까지는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6장이. 근데 거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성도가. 한 부류는 히브리파고 한 부류는 헬라파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영어로 이 성경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파라는 말은 뭐냐? 히브리파라는 말은 히브루 스피킹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루 스피킹.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주로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파는 뭐냐? 그리크 스피킹이에요. 그리크 스피킹. 그러니까 헬라어를 주로 쓰는 그런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그 LA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KM이 있고 EM이 있는 거야. 똑같아요. 그렇죠? EM에 있는 분은 왜 EM에 가세요? 영어가 더 편하니까. 같은 한국 분인데 영어가 편해서 EM에 가시고 여러분들은 한국말이 편하니까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히브리 스피킹 그 성도들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크 스피킹 그룹은 어디서 왔는가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을 가야 우리가 이 히브리 스피킹하고 그 그리크 스피킹 그룹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1장 4절이에요. 1장 4절. 1장 4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스피킹 그룹의 대부분은 어디서 왔냐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그 사람들은 원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갈릴리로 왔어요? 아니, 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다가 LA도 오시고 LA 살다가 무슨 저기 워싱턴 DC도 가시고 뭐 이렇게 달라스도 가시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건요 거의 죽음하고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떠나고 딴 지역에 가서 산다고 하는 건요 아주 특별한 무슨 전쟁이 나거나 아주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늘 자기 고향에서 살았어요.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200년 300년 전에는요 다 고향에 살았어요. 자기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갈릴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자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했기 때문에 갔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의 지배 이전엔 누구 지배를 받았어요?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350년 동안 이 사람들은요,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일의 소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게 모든 조선 사람의 제1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제1의 목표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이요, 여럿 있었어요. 그 전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패배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로마에 봉기하다가 다 두들겨 맞고 죽고 그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LA에서 죽은 사람을 하나 살렸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난리 나겠죠?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분이, 네? 이분이야말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이다. 우리는 이제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산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생각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종이 벌벌벌 떠니까 군대가 올까봐 걱정하지 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줄게. 눈 감아. 왜 눈 감았어요? 눈 떠봐. 그러니까요, 여기 우리 산이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여기요. 그 산에 하나님의 군대가 쫙 둘러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야, 적군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꿈인 유대민족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나중에 유대가 해방되면 어떻게 될까요? 1등 공신이잖아요. 1등 공신. 그렇죠?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거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유경재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꿔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서울 광화문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유경재 목사님만 그냥 믿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유경재 목사님이 뭐 어마어마할 것처럼 거의 딱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야!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유경재 목사님이.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 우린 LA로 갈래.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네가 믿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고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승천하시고 갈릴리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안 보고, 하나님이 사도들한테 빨리 너희는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놈들아,
니네가 선교를 안 해? 핍박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핍박이 막 오니까 핍박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기 전에 선교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이분들이 핍박이 없어서 꾸물거리고 안 간 게 아니에요. 안 간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에. 2장을 보세요.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내려오세요. 성령이.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그러면 오시면 다 성령 받고 여기서 다른 말로 막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도 안 갔어요. 그러고도 안 갔어요. 근데 그럼 2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 옛날 성경에는요, 이거를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방언하는 거하고 다른 언어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방언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방언은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다른 언어는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Pada siang hari ini kalau saya berbicara dalam bahasa Indonesia, saudara-saudara tidak mungkin mengerti.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한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알아채시는군요. 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오늘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여러분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들으면 낄낄 웃겠죠. 그게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말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예. 그거는 자기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왔다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렇죠? 예,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유대 밖에 사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겁니다. 자,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방언이란 말이 사투리란 말이에요. 혹은 지방말이라는 뜻입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려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얘기했죠. 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절에 갔는데 제자들이 히브리어로 말한 게 아니라 자기네 각 동네 말로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몇천 명? 3천 명. 그 다음에 5천 명.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두 그룹이 생긴 거죠.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히브리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주로. 헬라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처럼 오순절 이후에 들어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그 서울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 상가에서 시작했어요. 상가에서 50명으로 시작했대요. 개척교회. 그런데요, 그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인가 만에 200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상가에 50명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서 사람이 200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예배당이 좁아서 난리가 나지만요, 애들이 뛰어다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애들이 상가에 뛰어다녀.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차댈 데가 있어요? 그럼 상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예?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예. 그래서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밤새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옆에 땅을 큰 걸 사가지고 교회를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200명인데. 그런데 막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금방 500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 1000명이 되더니 2000명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500명 되는 교회가 2000명이 됐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못해요. 그다음 길가에다가 또 길을 대니까 막 맨날 경찰이 와가지고 딱지 찐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막 난리 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건축 한 번 더 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집도 팔고 전세금도 막 담보 잡히고 그래가지고요 5,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5,000명. 그런데요, 그 교회가 금방 10,000명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교회가 또 싸워가지고 깨져가지고 또 3,000명이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만 20,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교회가 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님, 저는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상가 때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상가파라고 그래요. 상가파.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 저는요 상가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네? 네. 여러분, 상가 때부터 다녔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제 저는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좀 시골이거든요. 근데 가끔 자카르타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한인 성도님들이 뭐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말씀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밥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그 자카르타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다닌 거예요. 사랑의 교회. 이분이 거기 와가지고요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 저는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요. 맨날 그래요. 여러분, 그 느낌 알아요? 네? 근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제자 훈련반 모집한다고 그럽시다. 근데 옵션이 2개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하는 반하고 여기 옥하는 목사님이 하는 반하고 여기 유경재 목사님이 하는 반이 있어요. 이게 세 그룹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고 싶어요? 아니, 유경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유경재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 계시면 어디 가요? 야. 그 다음에 그러면 유 목사님하고 예수님.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직접 제자 훈련 받은 것도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는. 그런데 그래서 그 두 그룹이 생긴 거예요. 6장으로 갑니다, 다시.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불만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무슨 이런 컨퍼런스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 뭐예요? 네? 말씀이에요? 광고 아니에요? 광고? 여러분 광고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광고 시간이.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었냐? 모세의 광고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고했는데, 예? 이거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광고가. 근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 영어를 주로 하는 EM하고 KM이 같이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럽시다. 근데 광고는 한국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EM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어떤 권사님이 모신잎으로 만든 송편 많이 가져왔으니까 저희 가서 한 상자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신잎으로 만든 송편 뭔지 아세요? 맛있죠? 얼마나 맛있어요. 모신잎으로 만든 송편. 근데 EM에 있는 사람은 모신잎이 뭐야?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여기 한국 분들만 모신잎 성편인데 모신잎 성편인데 그래가지고 다 하나씩 가져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보니까 한국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있는 사람은 다 뭘 맛있게 먹었다 그러는데 뭘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잉글리시. 그 다음에 또 뭘 광고를 했어요. 무슨 명이나무의 명이잎으로 만든 장아찌 하나씩 가져가는데 명이잎이 뭐야? EM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EM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무슨 추수감사절이라고 백설기 하나씩 가져갔는데 우리만 안 준 거, 예를 들면 그럴 때 기분이 있죠? 그 백설기가 얼마나 해요, 그까짓 게? 한 2불 3불 하는 건데도 여러분 제가 모처럼 저를 파송한 교회에 한번 갔거든요. 점심을 먹는데 딴 사람은 다 인절미가 2개씩 있는데 내 접시에는 인절미가 없어.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EM에 있는 사람이 계속 만약에 그런 광고를 잘못 들어가지고 빠졌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여기 지금 보세요. 6장에 보니까 뭐냐면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돼 있어요. 원망했다. 여러분 원망했다는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알죠?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세요. 예. 원망하는 걸 가장 나쁜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원망했다는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기 과부들이 무슨 음식 가져가는 거에 빠졌다고 가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파가 누구예요? 상가파예요. 상가파.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원망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나성북부교회 일대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한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불평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할지는. 이야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달라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먼저 본 거예요. 자기네들을. 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접대를 일삼았다. 근데 접대를 일삼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뭐 음식 대접하고 이러는 거 하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말씀도 잘 못 가르치고 그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로 보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접대를 일삼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테이블에서 섬겼다는 말이에요. Serving tables 이렇게 돼 있어요. Serving tables. 근데 2000년 전에 Serving tables라고 하는 것은 그 테이블이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식탁에 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평상에 누워서 비스듬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만찬을 하실 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품에서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요, 그 당시 그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먹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한은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요. 요한의 그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그거는 맞지 않아요.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앉아서 식탁에서 먹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전부 이제 그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그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성경에서 이제 그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다가 대고 기도를 말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말이 돼요? 네? 그 밥 먹다가 누가 그러면 정말 웃기는 거죠. 그거는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밥을 다 그냥 누워서 먹었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먹었어요. 그러면 테이블은 뭐에다 쓰는 거냐? 테이블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테이블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엎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테이블을 엎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테이블은 성전에 있던 테이블은 뭐 하는 데 썼어요? 돈 바꾸는 데 썼어요. 제일 먼저 쓴 거는. 돈 바꾸는 데 썼어요. 돈 바꾸는 데. 네, 환전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한다 그러면 지폐로 하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지폐라는 게 없었어요. 돈은 다 뭐로 돼 있어요? 코인이에요. 코인. 근데 코인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왕이 생길 때마다 자기 초상을 넣어서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라마다 코인이 달라요. 그 다음에 시대마다 코인이 달라요. 금속을 뭐로 했느냐에 따라 코인이 달라요. 금으로 만든 코인, 은으로 만든 코인, 구리로 만든 코인, 뭐 어마어마하게 코인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코인들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통에 코인이 잔뜩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테이블에다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코인을 세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런 다음에 뭐 사람들이 와서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코인을 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섬겼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식당 봉사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말에 이걸 접대를 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 개정개혁 성경을 갖고 계시나요? 개정개혁 성경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 주가 있을까요? 주. 노트가 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풋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접대를 했다고 하는 풋노트 5번을 보세요. 5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재정 출납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 훨씬 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만지는 일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온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헬라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에서 손을 떼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됐어요? 헬라파들이 됐잖아요. 히브리파가 아니에요. 헬라파들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헬라파들이 등장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헬라파들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준비해요.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두 번째 파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결국 준비시키는 거예요. 첫 파트에서는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니 빌립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그 1파트의 마지막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순교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분명한 게 뭐냐면요, 사도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8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누구예요?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히브리파예요. 그럼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헬라파들이 갔다는 거예요.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타문화 사역이라고 이해하면요, 이 사도행전이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이 아무리 갈릴리 사람들을 등 떠밀어가지고 보내도 갈릴리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를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선교가 뭐 있어? 그냥 아무나 나는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막 선교하고 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선교는 없어요. 그거는 선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선교하시더라도 그거는 제대로 된 선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타문화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히브리파를 보낸 게 아니라 헬라파를 준비시켰다 보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히브리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베드로는 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가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가지 않은 거예요. 타문화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이제 이 파트로 가는 거예요. 이 파트에서 왜 제가 이 베드로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타문화 사역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10장입니다.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까지.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데려와라.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고넬료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상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와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아니 여러분 유경재 목사님 아시죠? 유경재 목사님 아시죠? 잘 아시죠? 맨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 그런데 유경재 목사님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유경재 목사님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유경재 목사님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유경재 목사님한테 가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이웃 사람이 유경재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문을 똑똑똑 두들기니까 유경재 목사님이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유 목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이 유 목사님한테 안 나타나는데 예? 아니 그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사람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 목사님이 기분이 좀 알딸딸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유 목사님한테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유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네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가까워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사람하고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유 목사님이 더 가까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우세요? 아니면 고넬료하고 더 가까우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 자기는 그냥 그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맨날 배 굶고 감옥에 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 아니 고넬료한테 나타나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셨냐면 고넬료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절대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서 헬라인이 주는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로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요. 그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미안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유대인에게 그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야 베드로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베드로 포기하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고넬료네 집에서 베드로네 집까지가 얼마쯤 되냐면 이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틀 길. 이틀 길이면 어디냐면 여기서 저기 어디야?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있는 데가 어디죠? 에나임. 여기서 에나임까지 여러분이 걸어간다 그러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이틀 걸어가요. 이틀. 네. 딱 그 정도 거리예요. 에나임까지.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러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표정으로 앉아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하나님이 야, 잘 됐다. 이제 드디어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구나. 그러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 베드로가 또 안 간다 그럴 텐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네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한테 한 가지 작업을 하셨어요. 작업을.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 절대 먹지 못하는 짐승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중에. 그리고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또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먹습니다. 세 번째 보여줬어요. 그리고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 환상을 보고 얼마 안 있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 그 집에 당신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가기로 한 거예요. 왜 가기로 했다고요? 환상 때문에 가는 거예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야, 내가 못 먹는 음식을 그렇게 안 먹겠다고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잡아먹으라고 계속 한 걸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다. 그래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이 베드로를 등을 떠밀어 가지고 갔다고요. 베드로가요, 고넬료네 집에.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넬료가? 네, 보세요.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네.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네,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 가지고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보냈더니 기껏 그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나성 북부교회에 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원래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원래 여기 제가 오기 싫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런 강사를 왜 데려와? 네? 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손승 교사님 같은 사람 데려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원래는 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당신처럼 이방인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데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갔는데 원래는 제가 일본 사람 싫어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일본 사람 안 좋아하거든요. 계속 그러고 다녀요. 그럼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어떤 일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쓰신 게 아니라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11장으로 한번 가겠어요. 어제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11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타나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헬라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막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11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키리오스.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징 빼앗기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아주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감동이요.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스님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느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쉬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얘기예요. 2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1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이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실 때 물론 다른 파트들도 중요한데 우리가 선교적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아주 열심히 보셔야 될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11장이에요. 이 파트는 이따 저녁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리뷰를 할 건데, 자, 한번 보세요. 거기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기로 한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난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소문을 예루살렘에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낸 게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안디옥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할례받지 않은 저 헬라인을 만날 때마다 뭐래요?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4장 36절입니다. 4장 36절을 보세요. 네. 4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여기서 구브로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구브로가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혹은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반도 밑에 있는 큰 섬 있죠?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잘할 거고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헬라 사람들하고 지낼 때 적어도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말은 안 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도행전 11장 22절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이따 저녁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24절에 보니까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자 사역자가 필요했죠.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왜 사울을 데려왔을까요? 이 사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예요. 다소가 어디냐면 터키 반도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똑같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헬라어를 잘했을 거고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헬라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아주 적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등장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로 갑니다.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르기오와 빈봉왕 하루스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섬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디아스포라인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다른 데로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반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뭐 밤빌리아와 이런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네. 이제 그 사역들을 이분들이 감당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이 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얘기가 14장 끝에 있습니다. 14장 끝에 26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원래 이분들의 주 사역이 뭐였습니까?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이분들의 주 사역이에요. 원래 이분들의 주 사역이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 사역이 아니에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을 다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다 돌아온 건요,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그런 선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 부분은 여러분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아까 밥 먹다가 슬쩍 제가 흘렸는데 혹시 저를 다시 불러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 얘기하면 이제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제가 다시 초청을 받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슬쩍 이거 남기고, 그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게 약간 좀 다음엔 뭐가 나올까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남겨놓고, 자, 이분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안디옥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소위 히브리파들이 주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문제를 하나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5장입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가 움직이나요? 이걸 하나만 좀 클릭해 주실래요? 네. 자, 이제 1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게 사도행전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15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1장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그룹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두 그룹이요. 여러분, 아까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두 그룹이 있었다고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래도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달라져요. 누가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어요. 이거는요, 구성 요소가 달라요. 아까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언어적 차이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한쪽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한쪽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한쪽은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과 한쪽은 돼지고기 막 먹는 사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차이는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나성북부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새로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인격도 훌륭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 정도면 장로 될 만해요, 안 해요?
이분보다 더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장로 될 만하세요? 네. 진짜 훌륭해요. 자녀들도 잘 기르고, 네. 와이프하고 사이도 좋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꼴초예요. 자, 이분 장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담배를 핀다고요, 담배를. 장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아니,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날도 안 빠지고, 선교도 잘하고, 근데 담배는 피세요. 그래도 안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제 숙소가 저기거든요? 저 밑에. 근데 그 숙소 있는 데 가서 이러고 있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초청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손성교사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걸 한다니까요. 요걸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초청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담배 피는 장로, 담배 피는 강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돼요,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강사로 손창남 선교사가 다시 와서 사도행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일부러 자기가 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담배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손 선교사를 데려와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의논한다 그러면 몇 시간 의논할 것 같아요? 끝이 안 날 거예요. 예.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예? 다음 달에 또 합시다. 계속 의논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저 담배 한 대 피우냐, 어떤 사람이 포도주 마시냐, 그런 사람을 장로로 뽑을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중요도로 얘기하면 1쯤 되면요, 할례 받냐 안 받느냐는 100 정도 되는 거예요. 100 정도. 왜냐하면 1400년 동안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사람들에게 금과 옥조예요. 금과 옥조. 그런데 안디옥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막 장로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나성북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와서 봤는데, 장로님들이 끝나고 나서 막 담배 피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절하죠. 그래도 장로는 담배는 끊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할례는 유대인들의 관습이다. 헬라인들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왜 제가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앞으로 15장부터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게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계속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6절, 7절을 읽습니다. 15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이 뭐예요? 헬라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할례 꼭 받아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7절 시작을 어떻게 해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거기에는 그저
요만큼 짧은 줄로 써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근데 여러분, 이 변론이 일어난 게 몇 시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예를 들면 손창남 선교사 담배 피는데 데려올 거냐 말 거냐. 저 안 핍니다. 죄송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손창남 선교사가 진짜 성경 잘 가르치고 말씀 좋은데 담배 핀다. 그러면 저 사람을 강사로 다시 데려올 거냐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의논한다 그러면요, 한두 시간 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안디옥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텐데, 거기에 헬라인들 예수 믿으면 할례 받으라고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의논할 때 한두 시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변론이 있으며. 네. 근데 저는요, 이 말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분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무슨 얘기하면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정죄받겠지, 판단받겠지. 그런데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의견을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있으면요, 교회에서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뒤에 가서 막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 손창남 선교사 저기야 유 목사하고 친해. 그래서 그냥 오라 그래. 그래도 담배 피는 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고 뒤에서 이러는 게 아니고, 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딱 얘기하고 끝나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많은 변론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문제 있으면요, 많이 변론하세요. 공개적으로 많이 변론하세요. 뒤에 가서 제발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변론을 하세요. 회의를 하세요. 이런 데서.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안 그래요. 그런데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자, 베드로가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할례 받는 거는 우리에게 뭐였다? 명예였다? 명예 아니고 멍에였다. 멍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명예였다가 아니에요. 명예였다. 명예하고 멍예하고 다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김영삼 대통령 맨날 얘기할 때 경제를 잘해야 됩니다. 경제를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외무부 장관이 옆에 있다가 하도 못 듣겠어 가지고 각하 경제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딱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애무장관은 애무나 하세요.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고 멍에.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자기네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뭐예요? 명예였어요. 명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건 우리의 멍에였다. 여러분, 이거는요, 겸손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네가 1400년 동안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명예였어요. 명예.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의 멍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례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전달될 게 할례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게 하자. 여러분, 그게 선교의 목표예요. 굉장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한국 교회가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새벽기도,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렇게 가져가요.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건요, 명예예요. 명예. 멍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멍해라고 말했어요. 멍해라고. 베드로는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28절, 15장 28절. 28절과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결정했어요? 이 네 가지 말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방인들에게 더 요구하지 않겠다. 오로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러면 네 가지는 왜 요구했냐? 이게 중요해요. 네 가지는 왜 요구했냐? 두 가지는 absolutely true입니다. absolutely true.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 이거는 어떤 문화에서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피를 먹는 것과 짐승을 도육할 때 유대인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도육해서 먹는 거는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흔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네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안 했는데 두 가지를 왜 안 해라고 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20절 보세요. 20절. 19절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결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피를 먹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혹시라도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피를 먹는 거를 볼 때 너무 힘들어 할까 봐 그거는 너희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양보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근데요, 굉장히 달랐어요. 그 당시는. 자,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20절과 21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올라갔더니 거기 그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율법의 열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할례를 지키고 계속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고 피 먹지 않고 잘못된 짐승 먹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 헬라인들은 어때요? 할례도 주지 않고, 그렇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막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적어도 두 개의 기독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할례를 지키고 옛날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이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예수.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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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건 할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러나 자신들은 옛날의 유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안 지키는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중요해요? 예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러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 율법을 따를 필요도 없고 예수. 이 사람들은 할례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예수. 율법을 버릴 필요도 없고 예수.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 예수. 이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게 사도행전이 말하려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가.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합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플러스 우리 교회. 예수 플러스 우리 교회가 하려는 목표. 이런 게 언제나 나와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나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누구? 예수. 예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문화라는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라는. 그 문화라고 하는 걸 만날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벽이에요. 벽. 이렇게. 이 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현지인에게 다가갈 때 나타나는 장벽입니다. 자, 이런 장벽이 뭐가 있을까요? 언어. 네, 언어. 그 다음에 문화. 네. 이런 것들이 장벽이에요. 그러면 현지인이 선교사의 문화를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선교사가 현지인의 문화를 배워야 될까요? 선교사가 현지인의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을 때 누구의 문화대로 했다고요? 헬라인의 문화대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현지인에 가서 현지인 몇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왜 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까? 그거는요, 헬라인들 사이에서 헬라인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전도 종족이 있으면 그 미전도 종족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만들어내는 거, 그거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있으면 그 미전도 종족 안에 우리가 교회 몇 개 세우는 거, 그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목표는 뭐예요? 헬라인들 사이에 예수를 따르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뭐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이. 가서 헬라인들 몇 명 예수 믿게 하려면요,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없습니까? 왜 율법에 그거를 멍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를 따르는 운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네. 그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 장애를 뭐라 그래요? 협곡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현지 교회를 가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것은 협곡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벽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다가갈 때 생기는 이 만나는 장애를 벽이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 현지인들이 자기네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는데 장애가 생기는 것을 협곡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협곡 뭔지 제가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스크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동네에 혹시 모스크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동네? 하여튼 조금 가면 모스크가 있는 곳에 있는 분이 있으세요? 모스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그게 아니면 전도는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스크가 있다 그러면 모스크 방문하세요. 모스크 방문하는 게 죄 아닙니다. 절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절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근처에 불교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절이 있으면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에 가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친구들이 절로 가 그럴 때 그래 그러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모스크에 가보면 모스크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모스크에 가서 예배드리는 무슬림들에게 우리 교회에 올 때 문제가 생길까 안 할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죠? 근데 이슬람들은 못 들어요. 무슬림들은 못 들어요. 왜냐면 무슬림들은 여기가 예배 드리는 장소라면 반드시 밖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신발도 신고 들어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은 왜 신발을 신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 왜 신발을 신으세요? 벗으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은 신발 신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근데 무슬림들은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리냐? 그 사람들은 신발을 신은 채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요, 상상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 아니, 신발이 뭐가 문제야? 무슨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슬람들한테, 무슬림들한테, 야, 너는 믿음이 없어. 야, 그 하나님이 신발을 보시겠냐? 그냥 들어와서 예배드려. 그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야, 우리가 신발을 벗자. 이러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벗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무슬림들이 무슬림 소사이어티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신발을 신는 거예요, 신는. 그럼 벗어주자는 거예요, 벗어주자. 그러면 협곡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슬림들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맨바닥에서 서서 하나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뭐 우리 예배를 뭐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근데 이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이 세종대왕 앞에서 이러고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세종대왕 앞에서. 세종대왕이 높아요? 하나님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의자에 앉아요. 아니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 야야야 믿음이 없어 그래. 그냥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이 우리가 강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야 의자 다 치우고 우리가 바닥에 앉자. 어떤 게 나아요?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 앉는 게 나아요. 그게 바로 뭐라요? 협곡을 없애는 거예요. 협곡. 여러분 지금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어요?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찬양하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좀 짧은 치마 이렇게 입고 나와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문제 없어요? 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 짧은 치마가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냥 오로지 주님만 그냥. 근데 무슬림들은
안 그래요. 그냥 여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대나시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은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남자 여자가 따로 앉읍시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자가 옆에 앉아 있다고 무슨 일이 벌어져? 막 그러는 게 나을까요? 따로 앉아요. 그게 바로 협곡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협곡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협곡들을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예수를 믿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거에 걸리고, 의자에 앉는 거에 걸리고, 남자 여자가 앉는 거에 걸리고, 계속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워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1장부터 28장까지가 다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다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저는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그렇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장 구분도 한번 다시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파트로 7장씩 이렇게 나누면 그 전에 아마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문화 안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래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저는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한국에만 사는 한국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선교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도 LA에서도 그냥 우리끼리만 딱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에 계신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 있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국인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성 북부교회를 그런 선교적인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크리스천,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리트릿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한번 훑어보시는 계기가 됐는데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적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에서 그냥 열받은 사도들이 막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외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것들을 희생했나. 자기네들 금과 옥조 명예처럼 생각했던 그 할례를 그건 우리의 멍해였다. 그것은 우리의 짐이었다. 그래서 벽도 없애고 협곡도 없애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게로 흩어져 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렇게 좀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문화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 혹시 제 삶이 너무나 한국적인 거에 갇혀져 있진 않은구나. 하나님, 제 눈을 떠서
주님이 보라고 하는 그 다른 민족들, 다른 문화들, 이런 것들에 눈뜨게 해주시고 나를 겸손케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한국 교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예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 있으면 놓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예수님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런 선교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님,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문화적인 분명한 관점을 갖고 우리가 벽이 있다면 겸손하게 그 벽을 넘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현지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제도로서의 교회나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 위해서 협곡을 없애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주님, 우리가 겸손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문화에 노출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성북부 교회가 말하는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크리스천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실천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막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타문화를 전제로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현지인들의 문화와 언어라는 장벽을 만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배우며 그 장벽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나 교회가 있을 때 다른 현지인들이 그 교회에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그런 협곡들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겸손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성북부교회 귀한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미국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타문화에 훨씬 더 노출될 수 있고 타문화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우리를 두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잘 준비된 선교적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